어느 날 놀이터에 노인 2명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폭삭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한 명은 아주 젊게 보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늙은 노인이 젊어 보이는 노인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노인이 젊은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내 올해 나이가 꽤 많고 이렇게 거의 8순이 가까운데 당신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얼굴은 굉장히 동안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젊어 보이는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요? 저는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고 일주일에 소주를 1박스 마시고 주로 과식을 하고 야식을 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젊어 보이는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28살인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상태가 그냥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발전,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의 노력들이 오늘의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거듭나는 침례의 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미가 640장, 바뀐 참미가의 64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참미가의 가사가 있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이 밝아졌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참미가의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새 사람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후렴 부분에서 보면 그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의 그 가장 초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격정은 자기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불릴 듯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 그 삶이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이 참미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안창호가 17살 때 서울로 가서 공부하기를 결심하고 삼촌에게 서울로 가서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구경이나 한번 하고 올 테니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얻은 돈이 10원을 얻어서 서울로 가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남대문 근처에 여관을 잡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공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동을 지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시오. 먹고 자고 공부도 공짜로 시켜드립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로 온 안창호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밀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청년 안창호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공맹의 도를 숭상하는 한국인으로 어찌 오랑캐들이 세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돈이 없으니 들어가서 겉으로는 뭐 하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공명의 도를
그대로 지키면 될 것 아닌가. 이 뭐냐면 그냥 페이크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얼른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나오면 되지 않느냐. 나는 공자의 도를 숭상하는 사람이 어찌 저런 오랑캐의 무리의 종교를 믿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장로교에서 설립한 언더우드 학교, 후에 어떤 학교가 되냐면 경신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학한 그는 교사 송순명 장로의 밑에서 아주 열성적인 전도를 받아서 공명의 오랑캐의 종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했냐면 야소교 혹은 야수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에 한문 발음이 안 되어서 야소교라고도 했고 혹은 이제 비하해서 야수교라고 하는 말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창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바깥속에 존재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콤 크롬크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다른 것들, 하나님의 관심은 에어컨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컴퓨터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제도나 인간이 세운 어떤 부산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조건으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자연계의 엄청난 기적들이 눈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손을 얹어서 딱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저를 청종하며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류의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처럼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면 평범이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늘에서 수천만 개의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이 매일 반복되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기적이 아닌 일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지만 40년 동안의 동행은 그들에게 그것은 일상이 되고 평범한 일이 되고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앞에서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란 우리 삶의 매일매 순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적인 경험은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가슴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 속에 각인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된 마음의 시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존재가 오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나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문경식 선생님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바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바뀌고 싶으십니까? 변화는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의 과거의 습성과 죄에 찌든 우리의 슬픈 그 현실들이 나를 절대로 선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선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계속적으로 악의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가운데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잘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동네, 그냥 우리 이런 동네입니다. 비 온 뒤에 움푹 패인 곳에 고인 물 웅덩이. 근데 그것은 지저분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 다니는 그런 물 웅덩이. 그런데 그 조그만 웅덩이에 가로등 빛을 품었습니다. 더러운 곳에 담긴 아름다운 빛.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존재죠. 절대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담긴 존재.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작고 더러운 물 웅덩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을 담으면 바로 영롱한 빛을 담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어 버리라고 했지만 내가 벗고 싶다고 쉽게 벗어지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구의 모 교회에서 여러분을 침례를 주는 가운데 한 이제 철학관의 관장을 침례를 줬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철학 서적을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데 좀 딱한 사정이 된 것은 뭐냐면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전혀 쓰실 수 없는 이분이 철학을 해서 먹고 사는 분인데 다 이제 책을 다 갖다 버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중한 결심을 했지만 목사님 술은 못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못 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따라다니면서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습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는 날 침례 축하주를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같이 드시지 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내가 한잔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난 이후에도 이분의 그 술 습관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일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트도 계시고 우리보다 정말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앞에 길을 건너가시다가 이렇게 이 목발을 짚고 건너가시는데 그날도 술을 한잔 하시고 얼큰하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인도와 차도 있는 그 보도블럭의 모서리에 넘어지시면서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이 뇌진탕이 온 상태에서 갔는데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분이 이제 며칠 만에 깨가지고 왔습니다. 후유증 없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뇌진탕 후유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는 소리로 다음에 한번 또 자셔보시죠 라고 했더니만은 이분이 또 이제 미심쩍어서 다음에 또 먹었는데 목사님 구역질이 납니다. 결국은 그날 이후로 술을 끊으셨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 바람 같은 이야기, 만화 같은 이야기는 제 일생에 크고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술과 자기의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활동들은 정말 다르게 간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순된 줄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서 또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습성이란 바로 표범이 스스로의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불강력적인 삶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깊이 배인 습관과 관습,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아집과 고집에 둘러싸인 내 옛 성질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을까? 끊임없는 유혹과 옛 성지들이 나의 삶을 올가매려고 할 때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는 즉시 과거의 사울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자신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바울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의 조그마한 도시 콜체스터시에 아주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그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니던 그 건너편 마을의 교회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일날 의무적인 이 행동으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형편없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갔어요. 가니까 목사님이 그날따라 출타를 하고 말을 떠듬하는 장로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 정말 감동적이지 않은 한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이었어요. 설교는 진부하게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그 성경절이 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던 그 장로님이 서툴게 설교하던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기. 예수를 보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네. 그냥 보면 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소년의 그 삶과 생애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의 경험이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봄.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죠? 예수를 바라봄.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2006년에 미국의 한 의료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의 데이터에 보면 미국에서 대략 1년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혈관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로부터 꼭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뭐를 바꾸라고요?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심혈관 수술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만 우리는 지금 임시 방편을 해줬으니까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고 흡연을 하지 말고 음주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판단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60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는 다릅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90%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60만 명 중에 거의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옛 성질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심장질환 때문에 죽는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생활합니다. 거듭된 연구는 심장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2년 후의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는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었던 치명적인 결함과 더러움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더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혀주신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80년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난폭하고 정말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무리는 누구냐 하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오면 잔소리하고 올바로 살으라고. 그러나 레이몬드 릴리의 살아온 삶은 우리들이 그냥 이 사람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죠. 왜냐하면 슬럼가에서 살면서 아주 어릴 적부터 마약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어온 그 젊고 어린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쉽게 보았던 그 환경에서 이 청년의 삶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너무 찌들었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증오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죽기는 억울했어요. 하나를, 죄송합니다, 레이몬드 릴리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하나를 때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누구를 죽일 건가? 누구를 죽이겠어요? 아까 누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이몬드 릴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에 있는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신문지에 딱 싸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넣고 자기가 잘 다니는 길거리를 쭉 다니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배당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앉아서 예배 잘 드리지도 않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청년 하나가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집사님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대를 내주고 어디에 앉혔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지금 목사를 죽이러 왔는데. 목사님도 몇 명 안 되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목사님의 온통 관심사는 누굽니까? 오늘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릴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내가 저 목사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벽돌로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죽인 다음에 나도 끌려가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할 거라.
아주 흉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릴리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때 바로 뛰어나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가림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의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뛰어나가서 뒤통수를 그냥 한 방 딱 때리면 바로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설교는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뒤만 돌아봐라. 그러니까 릴리가 누구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을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고맙지요. 나만 봐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누구만 보느냐 하면 릴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한 40분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뒤돌아줘야 어떻게 해볼 텐데 목사님이 뒤는 안 돌아보고 계속 40분 동안 릴리만 바라보면서 호소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벽돌을 들고 갔던 릴리의 벽돌은 그의 자서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날 목사를 죽이기 위해 들고 갔던 그 벽돌로 내 심장을 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날 릴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후일에 시카고에 있는 쿠크 카운티 병원에 있는 훌륭한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자선병원은 수없이 자기처럼 방황하고 눈물을 내렸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새로운 사람을 찾아주는 역사의 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보며 분명코 믿음의 거하리라 믿었던 그 형제의 타락을 보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삶의 매 구비마다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 낭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바울이 이 시간 강력한 음성으로 새 사람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새 사람 된 내 가슴에 당신의 이름이 각인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